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58장 수려한 변산반도, 부제가 제법 성지 창가라고 붙어 있는 성가입니다. 이공전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된 곡이죠. 자, 이 변산은 원불교 성지 중에서 영산 근원성지라고 하죠. 그 변산을 뭐라고 해요? 제법성지라고. 법을 제정한 성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익산을 전법, 법을 굴린 그런 전법 성지가 되겠죠. 이 3대 성지죠. 원불교 3대 성지. 근데 이 제법이라고 말할 때 이 제법은 바로 교강이 이곳에서 선포된 것이 중심입니다. 교강은 뭡니까? 원불교의 사은사요 사막팔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우리 교무님들 전화번호가 뭐가 많아요? 4438. 저도 뒷번호가 4438인데 3844 이렇게도 보는데 원래 순서로 보면 교단의 공식적 순서를 보면은 3844보다는 4438이 공식적 순서입니다. 이 4438이 제정된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변산하면 변산이란 땅이 축복받은 이유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곳에서 사은사요 사막팔조인 4438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산은 이런 땅인 이 변산은 범산 이공정 교무님, 우리가 보통 범산 종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연이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산의 외변산이라고 하는데 이 하섬에서 원불교의 교서 편찬이 이루어집니다. 교서 편찬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범사님은 정화사, 그러니까 교서 편찬을 했던 정화사의 책임자로서 또 후일에는 변산성지를 관리했던 원강선원의 원장으로도 오랫동안 역임하셨던, 한마디로 변산성지의 지킴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변산하면 이공전 교무님을 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변산과 소태산 대종사의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사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세회상 창립의 준비를 위해 휴양철을 물색하게 돼요. 처음에 좀 이렇게 쉬시려고요. 잠깐 휴양철을. 그때가 원기 4년 1919년 음력 3월이에요. 그러면 이 음력 3월이면 양력 4월 정도 돼요. 그럼 봄이죠, 봄. 오창건을 데리고 부안 복례산 월명암에서 10여일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처음 변산을 갈 때가 이때라는 거죠. 그리고 음력 7월 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양력 8월 말입니다. 한참 더울 때죠. 말에 다시 정산종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월명암으로요. 그래서 미래의 근거를 정하게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때 정산종사를 통해서 불법의 교리나 제도를 더 확고하게 공부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음력 10월에 이르러 그 방언공사에 그때가 이제 원래는 이게 우리가 보통 저축조합이라고 하지만 그걸 방언을 했던 것은 방언조합이라는 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초기 교서에, 초기 기록에 방언조합이 나옵니다. 이 방언조합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 8인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 몇 해 동안 수양하실 계획 아래서 월명암으로 행차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게 영산에서 출발하실 때가 언제냐면 음력 10월 21일, 양력 음력 10월 20일에 출발합니다. 양력 12월 11일. 이제 걸어서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명암에 언제 도착하냐면 음력 10월 21일 하루 걸리시죠. 그러니까 양력 12월 12일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추울 때죠. 추울 때 도착하시는데. 그럼 이 교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종사의 입산 동기는 첫째, 단연간 복잡하던 정신을 휴양하시며,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대각을 하시고 아주 뭡니까? 아주 막 숨가쁜 창립 정신이 구현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저축조합 하시죠? 저축조합 앞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런데 이제 크게 말하면 저축조합 하시죠? 방언공사 하시죠? 법인기도, 법인성사 이루시죠. 이 큰일만 해도 이 세 사건이 한 해 건너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정신의 휴양처를 물색하는 게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고요. 회상 창립의 교리 제도를 초안하시려고 했다. 이게 초안이죠. 교리에 이게 바로 사은사유 사막팔조라는 그 교강입니다. 교리의 강령을 제정하시게 되고 사방 2년을 연락하여 회상 공개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2년 있는 사람을 더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험난한 시국에 중인의 지목을 피하시기 위함이라. 아무래도 이렇게 뭔 일을 하면 일제의 그 지목이 되니까 그것도 좀 피하시려고 했다. 이게 교사에 나와 있는 그 변산에 가신 입산하게 그 동기가 4가지로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변산을 바라볼 때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될 내용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일이죠. 이제 이게 원기 5년, 1920년, 경신년이죠. 음력 4월. 이게 음력 4월이라고 하면 보통 이게 양력으로 하면 5월 18일에서 6월 15일까지가 돼요. 음력 4월이. 양력 5월과 6월 사이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죠. 이때 대종사 복례산에서 세회상 교강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 사건이죠. 양력으로 하면 5월 18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교강을 발표하시는데 인생의 호도 사은사유와 공부의 호도 삼강령 8조목을 딱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령이 간명하고 교의가 원만하여 모든 신자로 하여금 조금도 미혹과 편벽에 끌리지 아니하고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세회상의 기본 교리다라고 원불교 교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대도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 교리다. 무엇이요?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그리고 대종사께서 밖으로 승려들과 교제하사 제례 사원의 모든 법도를 일일이 청취하셨다. 불교 제도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세회상은 첫 교서 초안을 소안을 바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 조선 불교 혁신론, 수양 연구 요론 등을 차례로 초안하게 됐다. 초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표하게 돼요. 나중에 이게 책을 내게 되는데 이때 초안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변산성지는요, 이 가사에 나오죠. 가사로 따지면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대종사 이런데도 표신 이 강사나 빛나다 그 이름 우리의 제법성지. 딱 맞아요. 이 가사 내용이. 또 법생일. 법생일이 뭐예요? 법이 탄생한. 이 법이라는 것은요, 교법의 체계예요. 법생일 경신 4월, 경신년 1920년이죠. 4월, 음력 4월이니까 아까 말했죠. 양력으로 5월 18일에서 6월 15일 사이라고. 이 경신 4월에 사은사요 사막팔조, 두둥실 춤추던 우리의 제법성지. 아, 이 표현 진짜 좋아요. 이게 변상성지는 뭐냐? 교리의 기본 강령인 교강이 탄생한 곳이다. 교강 탄생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교황 반포 60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 기념으로 석두암터 있어. 석두암터의 교전 모양을 조각한 비신의 대산종사께서 휘호로 이런데도라고 해서 음각을 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그 뒷면에 제법성지의 내력을 명기하게 됩니다. 기록을 딱 해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세회상 원음입니다. 여기는 원불교 제법성지 복례정사 석두암터 원기 4년 기미 10월 소태산 대종사 변산에 드시어 월명에서 법인기도 회양하시고 월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월명 쌍성봉에서 법인기도 회양하시고 이 아래 초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상초당이라고 하죠. 초당에서 새 교강 표신 후 사흥사의 사막발표를 발표했다는 거죠. 여기 정사 짓고 이 정사는 복례정사죠. 석두암 정사 짓고 갑자 4월까지 정산종사 등 2, 3인 대리시고 새 교법 제정과 수견들을 제후 만났다는 거예요. 제후로 세회상 공개를 준비하시니 거룩할사 이터정 세회상 원음의 산실이여라. 이 문장도 간략하지만 굉장히 잘 써져 있는 말이죠. 자, 또 후일 변산 하섬에서 교서를 편수하게 됩니다. 하섬은 변산 쌍선봉에서 법인기도 해제 시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산종사가 이 섬을 바라보며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섬을 바라보시면 연못에 연잎이 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정산종사께서 이름을 새우하자를 갖다가 연꽃 하자로 바꿔서 하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곳에 원기 47년 1962년부터 정화사가 이곳에서 주석하면서 머물면서 예전 성가 정사종사 법업 교고총관 등을 편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원음탑이라고 해서 하섬 원음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념비가 써져 있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변산 제법성지의 활용정정 하섬은 원기 50년대 세회상 7대 교서의 편수 도량이었다. 내변산 실상동에서 처음 펴신 원음이 이건 뭐예요? 사은사유 사막팔조죠. 교리 강령이죠. 외변산 하섬에서 50년대 결집이라. 이 결집은 뭐예요? 세회상 7대 교서라죠. 우리가 보통 7대 교서라면 뭐라고 말하냐? 원불교 교전, 그 다음에 불조요경, 예전, 정산종사 법어, 원불교 교사, 그다음에 원불교 성가, 원불교 교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떨 땐 구대 교서라고도 해요. 그러면 원불교 교전에 정전 대종경이 있으니까 두 개 되죠. 그다음에 정산종사 법어에 세전 법어 있어서 또 두 개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떨 땐 이게 7대 교서, 구대 교서는 같은 말이에요. 범위만 잘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대 교서가 편수도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변산이여 세회산 7교서 4등불에 얽어내고 인류의 합창곡을 내장단에 읊어나니 두둥실 영광의 꽃섬 원음도량 하섬이여. 이렇게 이 문장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합을 해보면요. 변산 성기는 실상동에서 처음 펴신 원음이 어떤 원음? 사은사유 사막팔조인 교광이죠. 교광선포죠. 이 원음이 외변산 하섬에서 50년대의 결집이라 기화자 원음 반백년 성지. 이게 50년 결집이 뭐예요? 이 7대 교서가 다 정리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산 성지는 세회상 원음의 거룩한 산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변산 성지는 실상동에서 처음 펴신 원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교광선포,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선포했다는 거죠. 처음 펴신 원음이 외변산 하섬에서 50년대 결집이라. 그러니까 50년대 결집이라는 것은 7대 교서를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기화자 원음 반백년 성지로서 세회상 원음의 거룩한 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음이라고 말하면 앞에 교광선포도 원음이고 또
조서가 결집된 것도 원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원음의 산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소태산 대종사 변산 입산 100주년이 언제냐면 작년, 이게 원기 104년 12월 양력 12월 12일이 바로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조광성포 100주년은 올해 원기 105년 2020년이죠. 2020년 바로 양력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음력으로 4월인데 양력으로 하면은 5월 18일에서 6월 15일 사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잘 기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냐?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그 뜻을 우리가 기쁜 소태산의 그 대각에 의해서 법을 펴주신 그 뜻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몸에 체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그 법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해내는데 노력해야 되겠다. 그 지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밝혀내고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변산에서 있었던 그 소태산 대종사의 그 가르침,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때 월명암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월명암에 처음에 오시죠. 그러니까 전주 김제등지에서 막 송적병 등이 달려와서 모시기를 원하게 됩니다. 기미 12월, 우리가 보통 교사에서 보면 기미 12월을 원기 4년이라고 표기가 돼요. 이게 참 애매해요. 음력으로 따지면 원기 4년이고요. 양력으로 따지면 원기 5년이 됩니다. 이런 통일도 우리가 연표의 통일 있죠. 양력으로 기준할 것인지 음력으로 기준할 것인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냐면 그 당대에는 음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정서를 보면은 이게 원기 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정리를 하면 그게 원기 5년이 되는 겁니다. 음력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음력 12월은 양력으로 보면 다음 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기미 12월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미 12월부터 그래서 복례산 그 중앙지인 실상사 옆 초당에 거처를 정하죠. 이것을 우리가 실상초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제자하고 이제 강고한 살림을 하면서 심신수양에 주력하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새해가 되니까 원기 5년이죠. 1920년. 영광, 김제, 전주 등 신자들이 막 은연중에 소식을 듣고 막 몰려와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냐면 대종사께서 금산사에 한번 가시거든요. 그때 인연을 맺었던 제자들이 막 밀려오게 됩니다. 참,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시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소태산 대종사의 그 어떤 매력, 그 다음에 그 법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그렇게 되니까 조석으로 어떤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법설을 하게 해 주시는데, 이때 법설 내용이 뭐냐면 관심, 입정, 견성, 성불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 지점이 중요하죠. 관심, 입정, 견성, 성불. 네. 자, 그리고 원기 6년 음력 7월에 김남천 송적벽의 발의로 실상초당 위편에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두암을 착공하여 그해 음력 9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석두암을 우리는 또 복례정사라고도 달리 부르고 있죠, 현재. 이때 복례정사에서 새로 초안된 교강, 그러니까 사은사요 사막팔조와 이렇게 초안했던 교서를 가지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 예비 훈련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그 성적이 매우 좋아하고 신자들의 정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진보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대종사님께서 개인기로 이렇게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소태단 대종사님이 개인기로 다 한 거죠. 그다음에 이때부터 대종사님께서 어떤 그 법, 그 교법에 의해서 이 훈련을 시켜본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변산의 가치는 교법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말했죠. 대종사님께서 주로 뭘 했냐? 관심, 입정. 그러니까 마음 바탕을 관해서 언어도단의 입정처에 딱 들도록 하는 것. 우리 성품자리에 딱 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품자리를 보아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견성 성불의 길을 제시했다는데 이때 이제 이 예화를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보면 그때 변산에 이렇게 비가 와요. 변산에 비 올 때 한번 가보셔요. 비가 오면 무조건 변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비가 많이 올 때. 그걸 거기서 살아봐야 알아요. 그게. 변산에 가보면 바위들이 이렇게 보면 물때들이 묻어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보면 물때 자국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가 오면은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막 그 바위에서도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또 땅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요. 이렇게 그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갈 많고 바위가 많고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고 물이 흐르면 물의 양에 비해서는 상당수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형인데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고 온갖 바위에서 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하니까 막 온 물줄기 흐르는데 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요? 다 모여서 여러 골짜기들이 결국은 한 골짜기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만법규율의 소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도 아까 말한 대로 그 관심 입정 이런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천만 가지로 막 이렇게 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쁘고 슬퍼하고 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라고 또 설명하면 또 바탕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쁘고 슬프는 자리가 환히 드러나는 항상 있는 무엇에도 걸림이 없고 그 자리가 청정하고 그 자리가 고요하고 그러면서라도 기쁘고 슬픈 것이 환히 드러나는 그 자리를 돌이켜 바라는 거예요. 마치 빗물들이 막 흘러났다 결국은 다 한 자리로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이. 그래서 그 변산에 가면 백천내가 있어요. 백천내. 모든 곳에 물줄기가 한가운데로 모인다 해서 백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해창,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만법규율 소식을 말해주는데 이때 결국 바깥의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봐서 그 자리 관심, 우리 마음 자리를 관해서 입정, 그 부동한 자리를 딱 그 안에 정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변산에 가면 그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법문 있죠. 그게 뭐냐면 대종경 선입품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대종사께서 복례 계곡, 우리가 보통 거기를 복례 오곡 이렇게도 말하는데 별로 안 멀어요. 그 석도암에서 이렇게 복례정사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복례 계곡을 다녀와서 제자들에게 글안수를 써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이 말이죠. 변상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영무무 비벽비빙.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변산에 가서 여기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뭐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거. 우리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듣는 자리를 통해서 이 무명무무 비비역 비비를 스스로 마음에서 확인해 보는 거죠. 관심 입정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관해서 그 마음자리를 관해서 그 부동하고 여여하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들어서 버리는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이 듣는 자리를 확고히 알아서 뭐 물소리를 듣든 저도 듣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듣지 않습니까? 그 듣는 그 당처에 대한 직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무영무무 없고 또 없는 것도 없고 이게 해석도 여러 가지로 가능해요. 없고 또한 없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없고 또한 없고 근데 이런 해석은 뭐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없고 없다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듣는 자리를 통해서 또 아니고 또한 아니고 무엇이 아닌지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이 변산에 가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변산의 산천만 보는 게 아니라 변산의 산천을 통해서 내 마음의 산천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변산은 바로 변산 성기는 수려한 여기 가사에 나오죠. 수려한 변산반도 물 맑은 복례 구곡으로 성리의 산실이라는 겁니다. 이 성리를 말할 때 정말 이 법문 무명무무 비벽비비는 정말 그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의 그 법문이죠. 그리고 가사에 실상동 복례정사 우뚝선 인장바위라는 말처럼 성리의 시민 마음도장짜리를 우리가 증득할 수 있는 기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그 사건이 있죠. 그게 바라면 실상동 노부부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그 실상사가 있었어요. 실상사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요. 그게 물이 옛날에 자연 이렇게 솟아난 물이 나니까 물이 흘러서 복례정사로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왔어요. 조그만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을 따라서 그 길이 옆으로 나 있었던 겁니다. 실상사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실상 초옥에서 이렇게 계시면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갔던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박주사라고 하는데 변산 인근에 사는 박주사 부부가 알고 계시는 분이죠. 평소. 그러니까 가니까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실상사에 간다니까 왜 가요? 그랬더니 하도 자기 며느리가 당신들 뜻에 안 맞고 그래서 며느리 쉽게 말하면 효도하도록 불공 드리려고 갑니다 하니까 대전사님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해봐라 해가지고 그 직접 그 불공하려고 갔던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직접 그 며느리에게 불공을 해라 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뭐 또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좀 사다 주고 그다음에 그 손자 있죠. 손자에게도 더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직접 불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효도하게 됐다라는 그 법문의 현장이에요. 거가 그 자리가. 근데 여기 이 원불교에서 중요한 실지불공의 현장이라는 거죠. 원불교에서 불공이라고 하면 실제는 사실 실지불공이 굉장히 강조되는 건데 그러한 바로 현장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서 직접 느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처럼 참 변산 성지는 교강의 원형을 낳은 땅이며 교강의 바탕, 사은사유 사막팔조 바탕은 뭐예요? 일원상이지 않습니까? 이 일원상, 이 성리 자리를 우리가
성리 자리가 이렇게 스며 있는, 깃들어 있는 그러한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산에 가면 이 성리를 단련하는 공부를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가사에 보면 빛나다. 그 이름 우리의 제법성지. 두둥실 춤추던 우리의 제법성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법성지, 우리 그렇게 제법성지는 빛나는 성지이며 기쁘게 춤추는 성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 158장 수려한 변산반도, 그러니까 제법성지 창가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이 노래의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늘 말하지만 주관적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배를 타고 연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연안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연안을 배를 타고 따라가면 진짜 묘해요. 그 풍광이 다릅니다. 해안가의 절묘한 풍경, 아기자기한 기암괴석, 바위에 파도가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부서지는 그러한 어떤 그 소리, 또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같이 보여요. 하나인 듯 어울려지는 이 장대한 풍경이 그려지는데요. 바닷바람에 청량해지는 기분은 정말 거칠 것 없는 그 창에 막 쫙 펼쳐진 창에로서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장대한 풍광과 함께 이렇게 시원한 풍광들이 한때 있는 이러한 그 연안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기분이 이 노래에 스며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노래를 듣고 부를 때 훨씬 좋다. 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성가 158장 수려한 변산반도는 노랫말의 이미지를 정말 이 범사님의 이 곡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잘 살려서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소절의 수려한과 그 뒤에 보면 물 맑은은 변산반도 수려함과 복례구곡의 맑은 계곡을 상상하면서 그 어떤 음색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노래가 그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강약, 중간약으로 있어서 강과 중강의 리듬을 잘 타야 하는 것이 이 노래의 그 리듬감을 타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 넷째 소절에 보면 그 이름, 그게 나와요. 그 이름. 그때 그 이름 앞에 8분 쉼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흐름을 바꿔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분위기를 보다 신나고 경쾌하게 살려내는 효과를 내는 것이 또 한편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높은 봉우리를 힘차게 오르고 다시 또 오를 때가 있어요. 그 옆에 봉우리가 또 오르고 나서 또 오르듯이 우리가 빛나다, 여기 보면 빛나다 그죠? 빛나다로 음을 높이고서 또 반호흡 쉬고서 한 호흡 더 높여서 클라이막스로 치고 오르는 거죠. 빛나다 그 이름 우리의 제법성,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제법성지라는 그 클라이막스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노래의 맛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 안에 단순히 그냥 노래를 테크닉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성가 158장 수려한 변산반도는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에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참 수려한 변산반도, 그러니까 제법성지 창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제법성지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성가로서 이 노래를 우리가 자리 잡고 이 노래를 그 뜻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가 감상담을 나눈 방길튼 교무였습니다.